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한남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지혜가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또 지혜롭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날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이런 어떤 영적 경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라합이란 여인 그리고 두 정탐꾼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안에서의 주시는 만남, 이거는 세상에서는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모든 만남,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첫 번째 들은 소식에 대하여서 믿음의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또 찾아온 두 정탐꾼을 그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선대하였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라.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가문을 언약의 백성으로 그야말로 편입시키는 놀라운 구속사 일을 또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이끌어 가신 모든 삶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집중해야만 이 만남도 의미를 알 수 있고 집중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모든 길들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3장입니다. 3장. 드디어 모압 평지에 오래도록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따르라입니다. 3절 그리고 6절 두 개의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머물고 있던 것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은 어때요?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백성보다 앞서 가라 이렇게 백성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원칙 아래 그리고 순서를 정해줘요.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거든 따르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 지금 보관되어 있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따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구도 이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본 적은 있으나 이 길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요단강을 건너간 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길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보다 내가 앞서가겠다. 이거를 먼저 말씀해 주는 거죠. 백성들보다 앞장서 가신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머물 곳, 그들이 떠나야 할 자리를 앞서 찾아서 가셨는데 이제는 어때요? 말씀으로 언약궤로 앞서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박하는 모든 것들은 신명기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지혜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 전쟁을 수행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는 삶은 뭐냐? 결국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행하신다. 가라 명하시고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도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먼저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말씀으로 먼저 우선해서 내 그 길을 또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날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판단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아주 강건하게 세우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것은 마치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손을 품에 넣었다고 뺐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고 뺐더니 손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일강에 피가 되는 사건들, 이 세 가지 표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능으로 함께한다를 보여주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아니에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목전에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결코 외면하시거나 홀로 감당하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장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내가 당신에게 우리 모두 당신에게 순종하리이다. 백성들 앞에서 그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지도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지도자는 철저하게 언약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듣고 깨닫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도자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들을 수 있으며 또 그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 앞에 언약궤를 따르는, 그러니 뭐 백성이 행하는 그 뒤를 순서적으로 따른다는 의미보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담임인 저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각각의 위치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도 언약궤, 지도자도 언약궤, 제사장도 언약궤, 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가에 이르거든 요단 안으로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 7 족속을 쫓아내리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이 백성들은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의 행할 일이 무엇이냐? 13절 그리고 17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또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여기에 발바닥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에 발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는 거죠. 그랬더니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졌다.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절을 읽을 때 1장 3절 생각났어요. 거기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죠? 그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은 거죠. 그랬더니 물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밟았다. 그래서 물이 끊어졌고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리고성을 향해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행하고 계심을 온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거민들의 두려움이 더 커졌겠죠.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보다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이 일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봅시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므로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물이 갈라졌다. 밤새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뭐 지팡이를 들거나 여호수아가 명령하여서 그렇게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요단 강물의 발을 들여 놓음으로 이 길이 열리고 이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하는 일을 모두가 다 백성의 위치에서 바라보게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바로 여호수아가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 길을 뒤따르며 그것을 바라보고 뒤따르며 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로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다 하나님 한 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 동시에 각각 맡겨진 역할, 그 일에 함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순종이요. 두 번째는 그 명령에 대한 제사장들의 순종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것을 뒤따르는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또 이제 백성들보다 앞서간 이 제사장들의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순종함입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뭐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이 요단 강물이 이제 4장에 보면 종교력으로 1월 니산월에 이들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넜다고 나와요. 이 니산월은 뭡니까? 종교력으로 뭐죠? 일반적으로 3월과 4월 그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바로 그 헐문산으로부터 흘러내온 물이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을 지나서 사해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봄이잖아요. 그럼 이제 헐몬산이 이제 녹아서 그 물들이 흘러서 요단 강물이 불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강물이 불어난 이때는 그냥 임의로 막 발로 밟고 건널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에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순종함, 말씀 앞에 순종함,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바로 이 요단이 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그 시간이 뭐 10분, 20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준비된 그런 헌신, 그 순종이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였다. 결국은 믿음과 순종,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과 순종을 따르는 하나님 주신 질서의 순종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도자냐, 내가 여호수아냐, 내가 제사장이냐,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가 정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 말씀을 붙들고 또 각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오늘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내가 정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질서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요단강과 같은 문제 앞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